자, 오늘 말씀은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주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세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 한 번 말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말이 중요하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같은 의미의 말을 세 번을 반복해서 세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죠. 그럴 때 모세가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을 텐데 내가 누구라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전하라고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밤중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면 그곳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생로가 번성하여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이 낳은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죠.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는 곳은 이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온 교회에 다시 애원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밤중이 되어버렸어요. 밤중에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밤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결박된 영혼이잖아요. 지금 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너희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에 다시 애원되는 이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 증인들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선지자로 부른 것 같이 주께서 두 증인들을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 교회에 다시 애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복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두 증인들이 처음과 나중이신,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두 증인이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걸 믿고 따르게 해야 해요. 그래야 마귀에게 결박돼서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증인의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믿고 다시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상으로 그 영혼에 이루어져서 그 영혼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영혼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존재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이요. 그 영원한 이름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유일신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존재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 그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 안에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과 같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그 권능으로 보존되고 그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섬겼고 이삭이 섬겼고 야곱이 섬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너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두 증인들이 온 교회에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처음 탄생됐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처음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너희가 처음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 예수가 보내서 지금 두 증인이 교회에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생소한 복음을 들으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증거하여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야. 지금 밤중에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해서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지금 교회에 다시 예언해요. 뭐를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왔다. 너희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지금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다시 강림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예수는 나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이게 나중이라뇨. 끝. 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강림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거 지금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이제도 있다는 것이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전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전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차 올 자요, 그렇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증거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구원을 시작했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시작된 그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네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있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이기라는 거죠. 내가 속히 다시 올 테니까.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뭐냐?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죠. 자,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처음 시작된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잖아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통해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죠. 지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증거되는 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돼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주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1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이 증거된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시간으로 수천 년이 하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전 기간이 주께 속한 그 하루로 비유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알국으로 자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밤중이고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온 교회가 어둡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었잖아요. 하루의 종말도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하루가 끝나는 종말이잖아요. 은혜 시대의 종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는 것이 밤이 찾아온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말할 때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워.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거 종말의 징조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됐어요. 밤이 됐어. 이 밤이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해요. 밤중에 도저까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밤이니까 종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단 말이에요.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잖아요. 이거 영원한 복음이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뭐냐?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여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천국 복음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 깨달아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추수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천국을. 그리고 영생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밤중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두 증인이 다시 교회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 시험을 얻게 된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육신의 목숨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그걸 바라봐라. 그걸 바라보고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 영혼이 목도할 거 아닙니까? 아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지 못하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이세들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려요. 지금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게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이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도중에 다 지금 열정당군의 그 증거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어요. 육신의 낙을 누리는 거야. 이 세상 걸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건데 옛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새 사람은 거듭난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망하고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그것이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아 알게 해줘요. 내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목도하는 거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 언제 이루어지냐?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 내가 다시 그 영혼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 영혼에 다시 오시니까 끝을 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나중이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처음과 나중이 돼. 그러니까 처음이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추수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있는 곳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처소를 준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곳은 거할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 9절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며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각 족속과 왕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지금 살아서 지금 책을 취하시고 이를 떼죠. 그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인이 떼어진 그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어린 양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했죠.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어. 근데 그 어린 양에 7뿔과 7눈이 있어요. 근데 그 7뿔과 7눈이 다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다시 오시는데 뭘로 오냐? 7눈과 7뿔과 7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 완전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눈과 7뿔과 7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인이 떼어진 말씀이에요. 책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중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받고 다시 천국에 소망 삼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실상이잖아요.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마귀와 하나가 된 그 짐승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구하게 하는 자들은 다 짐승들이요. 이걸 믿으셔야 돼. 우리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다, 뭐 제사함을 받았다, 백날 해봤자 두 중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 해도 진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 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최근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종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게 동영상을 보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천국 복음을 깨달은 종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죠.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장성한 남자가 내 방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성한 남자가요,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사내 아이. 근데 흑암으로 가득해. 어둠이 어둠. 검정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지인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 지금은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제 말씀을 드려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천국 복음을 깨달았다 해도요, 마지막 두 중이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어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추수는 두 중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꾼이라 하는 거예요. 두 중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 심판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영혼에 강림하는 거예요. 두 중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